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앞서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노년의 아브라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는 언제나 아름답죠. 죄에 대한 이야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랑 이야기보다도 더 깊은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 보면 아브라함, 이삭,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 늙은 종은 주의 종, 그리고 리브가는 성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노년의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이삭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노년을 맞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 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결혼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은 이방 결혼이 금지됐잖아요. 성경의 결혼을 보면 처음 결혼이 창세기 2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 몸.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지 성도가 우상하고 한 몸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 결혼은 무조건 성경은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인 결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상상.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원천적으로 이방인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못해요, 아예. 출애굽기 34장 16절.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거야. 신명기 7장 4절.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혹받고 결국은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결과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적 금지. 신학시대 때 와서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되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주 예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하나의 몸을 이루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정관이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욥이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죠. 욥이가 당하는 고통 이전에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성경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잔칫날이 되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 해서 10명이 모이는데 그 잔치를 10명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가 그 10명의 자녀를 다 불러다가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거기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 시대 우리 신앙이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사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방인에게서 가족이 될 상대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바로 고향 땅으로. 고향 땅에 가서 바로 가족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도 이 욥과 같이 돼. 하나님 중심. 노년의 아브람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노년의 삶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했다. 이삭을 위하여.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의 짝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약속을 성취하는 신앙, 약속의 성취를 믿는 신앙,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신앙. 처음 하나님의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모리아산의 시험의 승리 때,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해. 하나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게 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에는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왜? 성경이 이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랬어요. 무릇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만 된다. 예만 된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예,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100세가 됐는데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이게 로마서 4장 말씀. 오늘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노년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 마지막으로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 1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줘. 세상에서는 나이 많아 늙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은 청춘이고 마음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냐고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 하나님이 하는 거라.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와 같은 말이 요한이 그 1서에 요한 1서, 2서, 3서에 있잖아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100살이 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룰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100년을 기다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사망이라는 권세를 딱지를 붙이고 우리의 육신에 죽고 사는 걸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못 건드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는 죄가 다닥다닥 붙어들어 있어요. 그거는 깨끗이 세탁되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세탁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나 부모나 모친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의 축복을 얘기해요. 이건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개인적으로는 물질이 많으면 어떤 면이 이루어나면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쓰고 또 부족하면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잖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을 받으면 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말이 나와. 뭐라고 하냐면 쌀독에서 인심 나온다. 가득 채워지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지. 누구는 뭐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주면서 살고 싶지.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 가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빈곤하지 않게 돼요. 가정은 식구들이 있어.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빈곤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풍요로움. 풀뿌리, 나무뿌리 먹어야 될 때 고기를 씹을 수가 있고 채소를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풍부하게, 빈곤하지 않아. 풍요롭게.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선교 사역의 풍성해. 선교 사역. 이쪽 교회도 나눠주고 저쪽 교회도 나눠주고 이쪽 나라의 선교사, 저쪽 나라의 선교사.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100배의 물질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의 축복을 보면 이게 뭘로 가느냐면 은혜의 복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은혜.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말했어요. 모든 자에게 변함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입만 열면 은혜.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하고 계시록을 맞춰. 은혜.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축복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물론 표현상의 차이는 있죠. 구약에서는 물질의 축복으로 얘기해요. 신명기 23장 물질의 축복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질로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표현해요.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 이 결정타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것. 모든 일 영혼이 잘돼요.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래 잘돼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믿음을 인정받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 인정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노년이 됐는데도. 그런데 이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오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꽃까지 달아줘.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꽃보다도 나은 믿음, 꽃보다도 나은 하나님의 축복,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 복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내 자손들 이 땅에 남겨놓은 내 씨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하나님. 100살이 넘은 나이 많아 늙은 노년에 어떻게 못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하죠, 입으로. 노년의 아브라함의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목양의 성도들도 노년의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약속,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복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웠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긴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 하나 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 축복 속에는 물질의 복도 있게 하시고, 영혼의 복도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있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평안의 복도 있게 하옵소서. 모든 복이 예수님 때문에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